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새벽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찬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나도 지고 신세런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만 교훈을 받고 싶은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선교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나사렛에서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부터 점점 북서쪽 방향, 북동쪽 방향으로, 그러니 이스라엘 땅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 북서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그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서 옮겨가시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선교적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보내졌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열방 지역에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동하셨는지를 이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보고 이게 피신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왜 이런 이상한 동선을 취하셨는지에 대해서 15절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주님의 시선이 예루살렘만 이스라엘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저편 쪽 이방 지역, 그리고 해변길 이방 지역에 접경한 갈릴리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다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에 지금 앉아 있어서 두려움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역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시선을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의 영향으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습관 같은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거를 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게다가 우리는 또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서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험시키게 해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사명을 가졌죠. 그래서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결국 제사장 나라로서 주변국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집중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었죠. 오늘 이 세대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참 만연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신앙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의 이렇게 내면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위를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선교적이어야 되는 거죠. 나만 아니라 내 가족도 행복해야 되고,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고, 나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너도 내 이 행복한 삶에 같이 함께 누려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어떤 때는 전도로, 어떤 때는 섬김으로, 어떤 때는 구제로, 어떤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렇게 가셔서 사신 것을 두고 마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방 지역으로 가까이 이렇게 이동해 가신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때에 이루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흐름과 상황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정확히 모든 것을 다 알고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상황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늘 한계가 있죠. 의심이 많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인정하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고 또 부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죠. 그의 손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불안지수가 높은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 때문에 불안지수가 높아져 갑니까? 제 경우를 봐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내 소유가 적다 생각할 때 불안지수가 높아지더라고요. 뭐 통장에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 불안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불안해하면서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큰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불안해하는데, 제가 그럴 때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꼭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너 나를 신뢰하냐? 너 나를 신뢰하냐? 그리고 너에게 나는 뭐냐?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종종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할 때 버튼 누르면 필요한 것들이 딱 떨어지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진이가 나와서 소원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친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서 그냥 관찰자로 계시면서 재판할 거리, 책망할 거리를 다 기록하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자판기나 요술램프, 재판자 같은 존재들은 사실은 이방의 우상들입니다.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믿으면서도 늘 흑암에 앉아있고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두려워하면서 떠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 신이 나에게 실망해서 나에게 잘못되게 할 거야. 나를 어떻게 할 거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늘 그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이유는 나는 너의 아버지로 너의 삶을 주도해 가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돌이켜라. 너의 아버지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에 있다. 너희가 그렇게 불안해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가까이 오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에게 평강을 더욱더 허락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불안한 모습들, 걱정거리 있으십니까? 그것이 소유가 부족하든 내 경험이 부족하든 또는 내 삶에 대해서 여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여러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이끌어서 보호하시며 풀어주시는 예수님께 돌이켜서 그분 앞에 내려놓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세계의 주인이자 아버지이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당신이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을 주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선교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 사역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부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둠과 사망에 그리고 그늘에 앉아있는 저희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를 건지시며 치유하시는 아버지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겸습해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십자가 앞에 삶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들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세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다스릴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회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또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